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되겠죠. 유대교와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이야기는 오늘 끝까지의 말씀은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저희들 성경에서 하도 들어서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걸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알기 쉽게 자기네들만 알 수 있는 그 전통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주 사람들끼리만 알 수 있는 어떤 그 문화와 전통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타 지역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들. 그러나 이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그 율법과 관련하여서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반드시 들었어야 했고 알아야 했고 지켰어야 했던 그 상황들이 모두 가운데 동일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죠. 야, 들어봐라. 이러이러한 것들 내가 한번 비유로 말해볼게. 들어봐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답답했는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유대인과 그 외국 사람들, 제가 이방인이라면 잘 안 알아듣으실 것 같아서 외국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이 갈라디아는 외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 더 많겠죠. 유대인과 외국인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야, 너네들 처음 들었을 때 복음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있잖아, 내가 신앙생활 해올 때는 내가 살아올 때는 꼭 율법 지켰어야 됐어. 아마 그래서 너네도 지켜야 될걸?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예수라는 분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대 그 종교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 물을 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다시 살짝 뭐를 가미하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격앙돼서 이게 갈라디아서 쓴 거거든요. 화가 나서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체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대체 왜 율법을 고수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묶이는 거고요. 자기네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율법은 자기네들이 봐도 묶이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거기에서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에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복음이 더 좋은 건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면서 묶이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도. 사도 바울이 봐도 아마 답답한 게 그런 거였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죠. 이제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왜 지키려고 했을까?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본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대인으로 처음부터 태어났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 종교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 우리는 종교의 지배를 웬만하면 받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더라도 결국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에요. 나중에 커서도. 아무리 교회 손 붙잡고 쫄래쫄래 다니다고도 제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기엔 좀 웃긴데 어렸을 때 아동부 막 이렇게 나가던 친구들 중에 제대로 예수 믿는 친구들 거의 안 남았습니다. 모태신앙이어도 다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태어나면서 종교가 결정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죠. 지금도. 어디죠?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태어나면서 종교가 결정되고요. 거기서 나가게 되면 공동체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제명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거기 한 군데를 빼고는 지금 온 세계의 웬만해서는 이 종교의 자유가 다 보장이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슬람과 비슷합니다. 뭐냐면 태어나면서 본인의 종교가 결정이 돼요. 아니 다른 종교는 없어요. 그냥 8일 만에 할례 받아버리죠.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유대인이야 라고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결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죠. 한 4살, 5살 이제 인지할 수 있을 때쯤 되면은 뭘 가르치냐? 율법을 가르치는데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을 가르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레위기부터 달달달 외우라 그래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은 외워놓고 지켜야 되는 걸로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맞는데 이게 맞는데 율법을 지키는 게 이 사람들한테 당연히 맞는 건데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그 대표적인 율법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율법을 쭉 쓰십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 쓰시죠. 율법과 함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이거 왜 주셨을까? 여러분 율법만 주고 지키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너네들 의롭게 되는 거 지켜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지켜갖고 의로움을 얻는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제사법을 주셨냐고요. 그거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법을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제사예요. 속죄. 이 제사의 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율법을 주시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절대로 너네들은 다 지켜 행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네 힘으로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 제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제사가 온전히 드려졌던 때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은요, 막 몇백 년 동안 제사가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막 요시야 왕이 그 신하가 막 이렇게 옆에서 옛날 뭐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 그러니 가져와봐 그래갖고 저기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먼지 수북히 앉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단 얘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해놓고 율법은 지켜야 하는 거야 그러고 태어날 때부터 배우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다 하지 못하는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스스로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막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묶어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제사의 의미를, 그리고 율법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결코 의롭다함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교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을 믿던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그저 내가 표면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버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참 뜻은 뭐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아마 단 한 사람도 내가 말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의롭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제사야. 그리고 제사법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 유대인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건 무엇이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결코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소, 양 데려다 놓고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전하는 말씀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레위기에 안수하라 그러잖아요. 안수가 뭐냐면 죄를 정가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소에게 내 죄를 정가시키고 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양에게 내 죄를 정가시키고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는 제사를 직접 지내는 이 죄인, 이 안수한 사람, 죄를 정가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원래는 이거예요. 죄 없는 소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죄 없는 양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근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제사법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만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것만 지키면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막 고안해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알 수 있었던 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 율법 조항들 613가지가 되는 조항들은요. 가만 보면요. 겉으로는 분명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거 예수님 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우리도 율법 지킬 수 있겠는데? 이렇게 했을걸요? 1계명부터 쭉 보세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그렇게만 보이면 율법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살인하리 말지니라. 누가 여기서 살인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와서 뭐라 그래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율법? 겉으로 보이는 것 지켜 행하는 것 그거 율법 지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율법은 너희들이 결코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뿐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간음한 사람이 겉으로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속으로 생각한 것도 간음이다 그래요.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들으시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회칠한 무덤들아. 무덤 바깥에 회칠해 놓으면 깨끗하거든요. 근데 무덤 안은 어때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네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의롭다고 여길지 몰라도 네 속으로는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 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고수하려 했는 것일까? 제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만 강조해서 이것만 지키면 의로울 수 있어 라고 강조되어지는 종교 배경에서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새로운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리가 들어왔는데 몸에 배어있는 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그거 아니야. 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너희들 알잖아. 나 베냐민 지파야. 나 서울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나 하버드 출신이야.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 좀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그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설득력 있게 이 진리가 이 교리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게 선포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지려면 어쩌면 꼭 사도 바울이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막 말씀을 풀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저희가 이해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저희들 조금씩은 이해가 됐겠지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 아마 영역은 아마 크게 다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뭔 말인지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구나 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 가운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약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피의 제사를 죄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그 피의 제사를 치르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인인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을 하면 그분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더군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었을 때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평생토록 그 보혈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보다 가장 큰 복은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아도 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시며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려주시고 그 보혈 의지하여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고 해도 우리 속마음에서부터는 결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